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에게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병을 가지고 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큰 무거운 짐들이 있고요. 또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바를 털어놓지 못해서 혼자만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숨 나고 눈물 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사함받은 것,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자유와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자유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자유와 진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이 마음속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늘 모든 장애가 없고 벽이 없고 담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무엇인가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다 우리를 끙끙 앓게 하는 것들이죠. 오늘 다윗은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면서요 간사한 거예요. 저 사람 간사하다 그러면 그 속에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이거 얻을까 저거 얻을까 계산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간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계산적인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면요 머리가 복잡하고 만나고 나서도 늘 뒤가 찜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을 벗어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벽이 없고 돌이 없고 담이 없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 교만함들이 없고 늘 죄에서 멀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생기면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는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밖에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문제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일단 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죄책감이죠, 죄책감. 이 죄책감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죄에 대한 생각이 불러 들어와서 이것이 짐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고요. 환경과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소갈이한 것, 누가 그걸 압니까? 제가 한 번은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예배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의자를 중고로 판 적이 있습니다. 다 의자도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은 조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내놓자. 그럼 쓸 데가 있는 데는 분명히 교회나 기관들일 테니까 가져갈 거다. 그래서 중고로 의자를 팔았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한 사람이 와서 트럭에다가 자기도 교회에 이거 좀 놀려 그런다고, 그리고 다 실어 갔어요. 비용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의자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그러냐고 짐도 실어주고 출발하면서 지금 여기가 좀 잘 안 되는데 가면서 보내드릴게요. 이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인데, 예, 그 다음 주일까지는 이제 재정부에 다 입금하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 뭐 문자, 카톡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저한테 연락 왔던 방법들이 다 먹통이 되고, 네, 한 수요일 정도 되었을까요? 메시지로 왜 이렇게 연락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고 또 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요. 지금 같았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좀 의논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끙끙 앓고 끙끙 앓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서에 제가 신우의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 있는 수사과장님을 알게 되었어요. 밥 먹다가 요즘에 이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이걸 왜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내 속에서든 아니면 남이 줬든 밖에 있는 환경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빨리 해결해야죠.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끙끙 앓고 있는 것이요, 자기를 죽이게 돼요. 오늘 다윗은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3절에 자기 혼자 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했다. 얼마나 끙끙 앓았던지 뼈가 녹을 만큼 신음하며 그렇게 혼자 앓고 있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살이 마르고 늘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 그러면은 작은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손, 큰 손이 콕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눌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더니, 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니, 해결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었더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이 망가져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오늘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허물,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리라. 숨기지 않고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 마음을 치료받은 삶의 경험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의 경험담이 있는 시예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로 속상하고 끙끙 앓고 있는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답 아니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어려운 수학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미분을 풀든 적분을 풀든 뭐 벡터를 풀든 그 수학 문제를 길게 풀고 나면 답은 0 아니면 1이에요. 좀 이상하면 2. 늘 답은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 답까지 나아가는 길, 여러분 여기를 해내셔야 돼요. 이제 마음 속병 앓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아픈 몸이라면 끌고 나가야 되고요. 답답한 마음이라면 이 악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요.
자꾸만 누가 내 마음을 번민하게 한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앉아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 그것이요 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간단한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없이는 간단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씨름하듯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결단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마지막 부분,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 내가 지친 끙끙 앓고 뼈가 다 쇠하고 진액이 다 빠지고 누르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나왔겠어요? 감사할 일, 기쁜 일이면 그냥 나왔겠죠. 그렇지만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한다라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고백했는데 곧 사하셨어요.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나가는 순간만 힘들고 어렵지요.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병들, 죄책감들, 또 환경의 문제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담과 모든 벽들 주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곧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감사하고 아무리 죄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위에 넘치는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속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셔서 곧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 기회만 얻으면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주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르고 뼈가 쇠하고 간장이 다 녹는 그러한 몸 이끌고 나와서 무섭지만 입을 열고 숨김없이 다 얘기했어요. 이건 벌 받겠다는 각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곧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해결되고 순식간에 싹 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홍수가 범람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도 홍수가 범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내 주변에 문제가 빵빵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뒤를 봐야 되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민들,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빵 터지네?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생기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있어도 침몰하지 않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다윗도 받았던 말씀인 거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가 그랬듯이 물이 삼키지 못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라.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다 끝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로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어요.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짐이 있고 혼자서 끙끙 앓는 마음속에 큰 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 다 쏟아내고 주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리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둘러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죄책감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남들에 대한 것들만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기로 원하신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짐이 있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내고 갈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과 생업의 문제, 그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앓고 있는 모든 것들 숨기지 않고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면 곧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던 다윗이 기쁨의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그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역사하시고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출퇴근길로부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당회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 2023년도에 일꾼을 세우고 목장을 조정하고 기관 총회를 하는 일들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주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격의 귀한 영광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올 한 해 기도한 제목들이 연말이 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